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한 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석같이 경직되어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뜻을 선명히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결단을 이루고 용기 얻어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의 마음과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저보고 뽑으라 그러면 전 주저없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후회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이 후회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또 신명기 32장 36절과 사무엘하 24장 16절에도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유독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울에게만 해당이 돼요. 여기서 후회란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 괜히 했네, 이렇게 후회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고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 후회 한마디에 한탄이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하셨다는 그 사실을 놓고 우리는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의 일생을 대략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당시 나라에서 가장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 아주 멋졌던 사람이에요. 모델 뺨치고 영화배우 뺨치는 사람, 잘생긴 걸로는 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모만 멋진 게 아니라 그는 배려심도 있고 사랑도 깊고 겸손했고 효심이 깊었어요. 암나귀를 잊어버린 걸 가지고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아버지를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품성도 외면도 내면도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왕이 되고부터 본인의 숨겨진 성격이 나타났어요.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만 사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물건을 탐하기 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악한 신의 소리가 들려서 편두통에 시달렸어요. 마음에 병든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우울증에,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 때문에 다윗을 질투해서 9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질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아히멜렉 일가와 제사장 85명을 죽인 분노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세 아들을 잃고 자신도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참한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작보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의 대명사가 사울이래. 왕이었는데 그는 대단히 불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너를 슬퍼하겠다. 이 시대에 커다란 교회가 있고 작고 작은 연약한 교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무나 후회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해요. 제가 던지는 세 가지 설교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감사, 감정, 감동. 사울이 첫 번째로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감사 외에 많은 것이 나에게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감사할 것으로 따지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외모가 얼마나 출중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요즘 거울 보기가 싫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래서 거울 안 봐요. 외모가 얼마나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초대 왕이 됐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어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민족이 위기에서 구해졌습니다.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도리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에 사로잡혔어요.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자가 엄습하는 순간에, 골짜기에 빠진 순간에, 컴컴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헤맬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면, 잠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면 지금 내가 다윗의 길보다 사울의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감사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성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예요? 찬송이고 하나는 뭐예요? 감사라고. 제가 한번 감사 공식이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안 넣으신 것 같아서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화면을 잘 보세요.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을 살게 하시는 기회에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과 영적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를 따지고 시작하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대신에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복이 몇 개인가 그것만 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와 연결된 찬양과 기도와 사랑과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량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보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정. 24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누구의 말을 들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사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민수기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때에 사람이 시체를 인하여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나니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지금 제사법 때문에, 제사 때문에, 정결법 때문에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왜 당신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움직였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는 젊은 시절 감정대로 사람을 쳐 죽였던 감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뀐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겠다라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밝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길이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봉사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서 이제 사형수나 장기 복역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물건도 사드리고 만나서 면담하면서 위로도 해드리고, 한 살인죄로 30년을 복역 중인 죄수를 만났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그 복역수를 볼 때마다 진짜 죄인은 난데 할 정도로 그렇게 선하고 착하더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졌을까?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놀랄 정도로 착하고 선한 부분이 많았다는 사람. 그분의 실수가 뭡니까? 한순간의 감정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감정이, 만약 여러분의 기분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감정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구원이 망가지고 영생이 일그러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걸 감정대로 움직이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과 연결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열매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황폐화되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 한 가지 얘기를 더 들었어요. 수감자들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성당에서 온 사람들은 반긴대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대요. 왠지 아세요? 성당은 무슨 훈련을 받는지 와서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쏟아놓고 간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생각해냈어요. 기독교인은 말을 줄이고 기도를 더하고 천주교인은 술을 줄이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된다. 다윗은 믿음대로 움직였고 사울은 감정대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말고 믿음의 종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이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선명하게 보게 해주신다, 밝히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계시를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둠과 혼탁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렸어요. 시편 23편 6절을 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건 같이 읽어야겠다. 너무 좋은 구절이죠. 그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집은 필요 없다. 대신 너의 집을 굳건히 세워주겠다. 너를 통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십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지 큰 그림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과 사울처럼 순간순간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사람과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성공 같은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본받지 않으면 실패했을 것 같을지라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의 금자리라 그러는 게 금자리. 요 중간에 앉으신 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의 은자리라 그러는 게. 그 3분의 2쯤 되는 자리에 앉은 자리를 무슨 자리라? 은혜의 동자리라. 맨 뒤에 앉으신 분들의 자리를 은혜의 잠자리라 그런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잠만 자고 있을 때 요즘은 좀 괜찮아요. 그죠? 요즘은 좀 수준이 있어요. 제 개그가. 그죠? 잠 못 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뭇하게 해드리려고. 잠자리에 누워있는 성도가 안 돼야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우리 교회가 안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영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마당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셨어요. 묵상했어요.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화도 나고. 왜 이렇게 징그럽게 고생만 할까? 좀 편안해지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내 영혼 쉬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면서 그 문제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91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피곤치 않는 길이 있다. 위험한 곳이 이를 때면 숨어서 보호해주는 나의 손길과 사랑이 너에게 있다.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그 고단한 삶을 살면서 한비아 씨의 책에 그가 정말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 애썼다, 수고했다. 우리 고단한 삶을 살면서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감정보다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성령에 열려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애썼다, 짧은 인생에 수고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믿음에 실패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성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성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귀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